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 또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걸 다 보았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조 시대부터 쭉 건너와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게 똑같이 40년씩 120년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된 시대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 때까지예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는 다시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며칠 동안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에 딱 들어오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지혜로운, 또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이 어제 죽었잖아요. 그죠? 어저께 장사 지냈어요.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화려해도 세상은 다 떠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왕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대로 왕이 되기는 하는데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됐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왕 때에 와서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 분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분열의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신하인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왜 피해갔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고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하고,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가요. 그리고 또 건축을 계속했어요. 여기에 지친 것입니다. 계속 건축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도망갔다가 솔로몬 사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그리고 돌려보내고 원로들, 솔로몬 시대에 함께 했던 그 신하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이리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원로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들으십시오. 솔로몬 왕 시대가 화려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건축 일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말을 들으시면 여로보암이 평생토록 왕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다시 자기 옆에 있는 젊은 신하들 모아놓고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때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지금 왕 측근에 있는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지금 교만한 이야기죠. 내가 더 크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더 세게, 더 무섭게 폭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을 여로보암에게 합니다. 나는 네 말을 안 듣겠다, 그 말이죠. 내가 더 폭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어요? 12개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다 데리고 반역을 합니다. 그럼 몇 개 지파가 남았어요? 2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만 르호보암 왕을 따르고 나머지 10개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2개 지파,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는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오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런 말이죠. 그 아버지의 화려함을 그가 봤죠.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교만했다, 그런 말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죠.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두 번째는 지혜자의 말에 충고를 무시하면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원로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원로들은 지난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왕이 너무 건축에만 몰두한다, 너무 세게 한다,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들이 이제는 좀 백성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무시하는 거죠. 경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잘 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회에서 잘 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 교회 가면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그렇게 아부성 있는 발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도 안 들었을 것이고 또 원로들의 말도 안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 망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원로들은 지혜가 많다고 그랬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그 원로들의 말을 버립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도 염려가 많이 되시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십니까? 정치를 보면 정말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는 원로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저기 원로들을 초청해서 원로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젊은이들만 말만 들으면 젊은이들 사고하고 원로들의 사고하고는 달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젊었을 때는 다 운동권에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운동권이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네, 저도 젊었을 때는 운동권이었어요. 축구 운동, 배구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5.18 때는요, 저도 나가서 데모했어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때 다 데모 안 한 대학생이 있었나요? 다 했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다 보수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버렸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여로보암이 다윗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 시대의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죠.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혀놨습니다. 다윗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장 화려한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말은 이제 다윗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지금 이 르호보암을 모독하는 거지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까지 모독하면서 다윗하고 상관없다. 이제 갈라서자. 그래서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어디에나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조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이런 총체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잘난 척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두 쪽 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뒤로 쭉 가서 보면은 북쪽하고 남쪽하고 계속 전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계속 전쟁해요. 그러니 하나가 되어서 그 솔로몬 다윗 시대에 하나가 되었었던 그때가 얼마나 참 좋았던 때입니까? 그런데 이념 사상 때문에 나눠지고 서로 전쟁하고 지금도 갈등이 있고, 이게 참 우리 이 한반도 땅의 불행이죠. 불행. 남한 북한이 서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면 세계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남한 북한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G2 세계에서 두 번째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해요. 어쨌든 정치가 잘 안정이 되고 또 북한의 공산 사상이 사라져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고집,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동안 받은 축복까지 뺏기고 마는 거죠.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따릅니다. 분열되어 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비극이 몰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쪽, 남쪽, 성경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안타깝죠.
그냥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의 잘못이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도, 전에도 늘 기도했죠. 또 앞으로 또 어떤 대통령이 또 나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섬겨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셔야 되는데 그게 깨트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의 행복이 깨트려집니다. 왜요? 고집이 세면. 오늘 르호보암 고집이 세잖아요. 부부간에도 자식도 고집이 세면 그 집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지금 고집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하여튼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면 부러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불행이 들어와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자식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르호보암아, 너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라고 가르쳤어야 될 텐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하에는 이 솔로몬의 치적만 나타나 있지 솔로몬이 잘못된 것들은 안 나타나 있잖아요. 하여튼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말년으로 갈수록 타락해요. 왜? 많은 처첩을 몇 명 뒀어요? 1000명이나. 그래 정신없는 겁니다. 그래 1000명을 뒀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인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와요. 공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왕비가 되는 이 사람이 내가 섬기던 신의 신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지어줘요. 그러니까 1000명의 후궁들이 있으면 1000개의 신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신전이 다 세워졌어요. 망할 징조지요. 후궁을 1000명을 뒀으니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데리고 따라 들어온 그런 신들이 있고 신전을 많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도 다 뺏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각각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놀랍죠. 솔로몬 시대에 이미 앞으로 솔로몬의 후대에 이런 분열, 이런 갈등이 생길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솔로몬이 정신 차려야지.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데 그 말씀들을 간과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아들 때에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이 진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한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실수, 죄 짓기 전에 깨닫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느낌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이 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무시해버려요. 왜? 내 욕심이 더 강하니까, 내 생각이 더 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가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다 말씀하셨고, 가인에게도 말씀하셨고, 다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사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그 지혜로움과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으시지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때에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네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때에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말로만 자꾸 하면 더 삐뚤어집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본을 보이셔야 돼. 지금 솔로몬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 대에 또 축복을 잘 이어가서 여러분 자녀들 때에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롭고 화려했던 솔로몬이 아들 떼에 가서 일순간 무너져 버리는, 마치 비눗방울이 펑 터져 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또 백성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잘 전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때로 잘 내려가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 선교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 장년부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또 많은 몽골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용천로의 청년들 멕시코 선교 이주관을 다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은혜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동하는 부서들도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